보살님, 거사님, 설 명절 재미나게 보내셨는지요? 거리에는 선물꾸러미를 든 사람들이 오가고 텔레비전에서는 연일 고향 가는 길 이야기로 떠들썩했지요. 그런데 이상하지요. 남들은 다 즐겁다는 이 명절이 왜 우리 가슴 한구석에는 돌덩이처럼 무겁게만 느껴질까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신 당신도 겉으로는 어서 와라, 떡국 먹자 웃고 계시지만 속으로는 벌써부터 이번 명절은 또 어떻게 버티나 한숨을 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장 보느라 쑤시는 허리보다 오랜만에 온 자식의 무심한 말 한마디가 더 아프지는 않으신가요? 명절이 끝나고 자식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나면 횡한 거실에 앉아 내가 저것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기껏 키워놨더니 제 짝이랑 제 새끼밖에 모르는구나 라며 눈물 훔치신 적 솔직히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서운함이 자식들이 효심이 부족해서 혹은 며느리나 사위가 싹싹하지 못해서 생기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조금 뼈아픈 그러나 당신을 진정으로 자유롭게 할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명절마다 반복되는 그 가슴 시린 고통, 사실은 자식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던지는 고통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적어도 이번 설날만큼은 억울해서 잠 못 드는 밤 대신 다리 뻗고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는 마음의 비방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초기 경전인 자바함경에 나오는 두 번째 화살 이야기를 통해 자식에게 상처받지 않고 내 복을 지키는 법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옛날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날아오는 화살에 맞았다. 그 사람은 살이 찢어지는 극심한 고통을 느낄 것이다. 그런데 잠시 후 또 다른 화살이 날아와 처음에 맞았던 그 상처 자리에 정확히 다시 꽂혔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느끼는 고통은 어떠하겠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첫 번째 화살만 맞아도 죽을 만큼 아픈데 상처난 자리에 또 화살을 맞았으니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어리석은 중생은 몸의 괴로움이라는 첫 번째 화살을 맞으면 곧바로 근심하고 슬퍼하며 가슴을 치고 울부짖는다. 이것은 몸의 괴로움에 더해 마음의 괴로움까지 겪는 것이니 스스로 두 번째 화살을 맞는 것과 같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비록 첫 번째 화살은 맞을지언정 두 번째 화살은 맞지 않는다. 보살님, 거사님, 이 두 번째 화살의 비유가 바로 우리 명절 풍경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명절에 온종일 전 부치고 설거지하느라 손목이 시큰거리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픕니다. 나이가 드니 예전 같지 않아서 몸이 고된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첫 번째 화살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태어난 이상 늙고 병들고 필요한 것은 부처님도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섭리이자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아픈 허리를 두드리며 마음속으로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내가 팔자에도 없는 고생을 이 나이 먹도록 해야 하나? 며느리는 왜 와서 돕지도 않고 과일만 깎아먹고 있나? 아들 놈은지 마누라 눈치 보느라 어미가 힘든 줄도 모르는구나. 이 생각들이 바로 당신이 스스로에게 쏘는 두 번째 화살입니다. 몸이 아픈 것은 그저 몸의 문제입니다. 며칠 파스 붙이고 쉬면 낫습니다. 하지만 내가 무시당했다. 내 신세가 처량하다. 자식 키워봤자 소용없다라는 생각은 마음에 깊은 독을 퍼뜨립니다. 이 독화살은 명절이 끝나도 빠지지 않고 1년 내내 화병이 되어 당신을 괴롭힙니다. 자식들이 집에 와서 스마트폰만 보고 있어도 그렇습니다. 자식이 대화에 끼지 않고 핸드폰을 보는 것은 그저 사실입니다. 그게 첫 번째 화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다 대고 오랜만에 왔으면 부모 얼굴을 봐야지 나를 무시하나? 라며 두 번째 화살을 쏩니다. 자식이 명절 선물로 용돈을 조금 적게 주었다고 칩시다. 돈이 적은 것은 그저 사실입니다. 그런데 형편이 어려워서 그런가 보다 하고 첫 번째 화살에서 멈추면 될 것을 옆집 철수네는 해외여행을 보내준다는데 나는 이게 뭔가 비교하며 스스로 비참해지는 두 번째 화살을 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있으되 고통받는 자는 없다. 첫 번째 화살은 누구에게나 날아옵니다. 자식들이 내 맘 같지 않은 것, 몸이 늙어가는 것,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이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한 계속 날아올 화살입니다. 하지만 그 화살을 맞고 나서 아이고 아파라 하고 끝낼 것인지 아니면 왜 나만 아파야 해? 억울해 죽겠네 하며 상처를 덧낼 것인지는 오로지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자식은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들도 각자의 업보를 지고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느라 바둥거리는 가련한 중생일 뿐입니다. 명절에 와서 피곤한 얼굴로 잠만 자는 아들을 보며 어미 무시한다고 화내지 마십시오. 그저 회사 일이 많이 고단한가 보다 내 품에서라도 편히 쉬다 가라 하고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두 번째 화살을 피하는 길입니다. 며느리가 일찍 친정에 가겠다고 서두르면 벌써 가냐 야박하다 하며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그래 너도 귀한 남의 집 딸이니 내 부모가 얼마나 보고 싶겠냐. 어서 가거라 하고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내 마음에 서운함이라는 독이 퍼지지 않습니다. 내가 편안해야 내 집이 극락이 되고 집이 편안해야 자식들도 다시 오고 싶어집니다. 사랑하는 불자 여러분, 이번 설날에는 딱 하나만 기억하십시다. 사실과 생각을 분리하십시오. 허리가 아픈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내가 불행한 건 생각입니다. 자식이 말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자식이 나를 싫어하는 건 내 생각입니다. 몸이 힘들면 아 내가 오늘 일을 많이 했구나. 좀 쉬어야겠다 하고 멈추십시오. 거기서 멈추면 그것은 수행이 됩니다. 하지만 누구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원망으로 넘어가는 순간 그것은 지옥이 됩니다. 자식들에게 대접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기대가 없으면 서운함도 없습니다. 대신 내가 내 스스로를 대접해 주십시오. 1년 동안 잘 살았다. 자식들 건사하느라 애썼다. 나는 참 대견한 사람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는 여유를 가지십시오. 부모가 행복해야 자식에게 줄 복도 생겨나는 법입니다. 화살은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상책이고 맞았다면 빨리 뽑아내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번 명절 날아오는 첫 번째 화살에 놀라 스스로에게 두 번째 화살을 쏘아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무엇보다 고생한 여러분의 마음에 따스하게 내리기를 기원합니다. 남은 명절 준비 너무 애쓰지 마시고 쉬엄쉬엄 하십시오. 당신은 이미 충분히 훌륭한 부모이고 존경받아 마땅한 어른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주변에 마음고생하는 도반들에게도 이 지혜를 나눠주세요. 자은하였습니다. 성불하십시오.